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5장, 오늘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1절부터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9번째 강해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고 하나 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 식당에 갔더니 전부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하는 게 주의 종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제가 외롭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은혜를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전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그 중간쯤부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주님이 죽여준 거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고.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님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시면 여러분이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것이고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을 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은즉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실제로 믿을 때 오시는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오셔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죠.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습니다. 죄를 씻는 거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의 마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때가 묻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죠. 성령의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순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감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우리가 더럽히면서 황폐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거듭났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제는 전에 전에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전에 내가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이웃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알겠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나는 내가 봐도 아주 별로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나를 볼 때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내가 아니고 이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전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지. 새로운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면 내 이웃도, 예수 믿는 이웃도 새로운 사람이에요. 전에 그 사람 아니라고요. 전에 그 사람 인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전에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이제 전에 그 사람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 육신대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고 이웃도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을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르게 보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 이건 옛날에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자기를 기억하지 말라니 그런 뜻입니다. 왜? 지나갔기 때문이고,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참 험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참 많죠. 그라사인 제방의 광인 같은 분도 전에 그 사람은 참 굉장한 사람 아니었으면 귀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광야에 살아야 될 만큼 참 추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새 사람이 됐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지만 볼 때도 전에 광야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강팍한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맞다고 하고요. 또 험하게 산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 정확하게 직업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몸을 팔고 살았던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건 옛날을 보면 안 된다고요. 옛날은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딸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부름이 하나님이 바꾸어 놓은 이 모습에 맞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어렵지만 꼭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일에 맞게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여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에게 간증을 시킨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킨 것을 간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가 나와서 저는 전에 몸을 팔고 살았던 여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는 진짜 변화된 사람, 또 변화해 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리 못해요. 보통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지난 과거 때문에 그 간증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지난 과거가 이 설교에 오르내리는 것을 되게 좀 뭐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기억해. 그 사람은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줄을 끊지 못하고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꼭 그래요. 그건 아직도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옛날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떳떳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전에 내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요. 자꾸 옛날과 연관지어서 지금 내가 옛날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거기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옛날 일을 소개하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지난 일도 소개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난 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미 끝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지난 날 부끄럽게 살아간 것이 있다면 다 있겠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지금 체크해 봐요. 내보고 간증하라 하면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전 것을 버린 사람이고 지금 내가 새롭게 된 사람임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어떨 때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좋아서 한 번씩 이름은 안 하지만 우리 집사님 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거든요. 있는데 자주는 안 해요. 이때 저는 항상 그 동의를 구합니다. 네, 이번 설교에 집사님의 간증을 쓰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보통 합니다. 근데 그리 해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된 것을 잘 모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 일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추하게 살았어도 거기서 구원해 주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내 과거를 그런 데서 한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변화된 자기로 여기고 또 이웃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왜 이미 변화되었는데도 변화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같아요. 하나는 우선은 얼굴이 안 변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속은 분명히 변했는데 얼굴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대로니까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전에 내가 지금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이 확 바뀌어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그러므로 이 껍질이 안 바뀌어도 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나를 볼 때 별로 안 바뀌어, 삶이 별로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바뀌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지만 이전하고 비슷하게 사는 나를 볼 때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보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지개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삶이 조금 전에하고 확연히 안 달라졌다 해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난 정말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뀐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안 바뀌었으므로, 삶이 안 바뀌었으므로 안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도 바뀐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했고, 또 교회는 지체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잘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할 때 참 많거든요. 왜 뭐하냐 하면, 실제로 형제라 하지만 형제는 아니거든요. 남인데 형제라 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게 되고, 또 지체도 몸이 다 떨어지는데 한 지체라니까 이것도 잘 안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하고 또 지체를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 믿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더 확실히 믿고 믿음에 맞게 부르고 또 믿음에 맞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변화시킨 이유가 나와 있는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또 근성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일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건 잘못 생각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직장 다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길, 전도사님 되는 길이나 목사님 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해서 직장 다 그만두고 순전히 주님 전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 전하는 그 일만 주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더 정확히 보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무엇이요?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시죠? 그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확히 맞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를 살려주었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나를 죽은 자가 살리신,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일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오해해서 일 중심으로 내 일을 다 팽개치고 주의 일 했는데, 여기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 뜻임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음으로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어서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삶이다. 이번 우리 신년초 2부 예배 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와 동행함으로 내 직분을 지켜라. 그런 거죠. 주와 동행하는 거죠. 주와 동행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이 말씀이에요. 주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직분을 지키는 것이니까 주와 동행하면서 내 직장 일을 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주를 위한 것이고, 이제 바르게 아시겠죠? 주를 따라감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감으로 일한다면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주님이 인정하는 일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은, 전에 여러분에게서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삶의 주관자 성령 하나님, 새 생명을 의식하고 그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까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했다면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간단한 말이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뭐라고요? 또 이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직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했다고. 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자기에게 준 겁니다. 자기는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대로 나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고 말합니다. 19절을 조금 더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 되게 계셨으니까 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죠. 인생의.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그 죄를 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 놓았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가 좀 화목하는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화목하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첫 번째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러 오신 거거든요. 두 번째 오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십자가 짊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도, 죄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게 하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가셨겠느냐. 아마 말씀은 못 들었지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죄인들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내가 당신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네. 아마 그런 정말 뭐랄까요, 간절한 그 마음으로 십자가 거기를 간 것이죠. 가실 때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그 가는 길,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게 이제 그의 무언의 외침이었음을 충분히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사신이 되어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그 마음, 말이 없었지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외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이제 했다는 말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너희는 하나님 화목하라. 그 애절한 마음, 간청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옮겨 가지고는 말했다는 말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도 이 예수의 마음, 또 이 마음 가지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 꼭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미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예수의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새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직임이 이 사람 살리는 직임, 다시 말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말고, 오늘 설교로만 듣고 잊어버리면 이 아무도 아니에요. 이게 별일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일지라도 한번 전해본다면, 또 설교로 이끌어 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직장을 가는 분은 직장에 가서, 또 그런 일 없는 분은 또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사신이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하시오 해서 이제 그 말 듣고 화목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한 진짜 소망이 뭐냐, 그를 구원해낸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신다, 그 말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다르게 말하면 죄 없으신 이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죄를 알지 못하니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그 말이죠.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알지도 못한 분을 우리 대신 죄를 삼은 거죠. 우리가 죄로 삼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값을 치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데, 그 진짜 이유가 뭐냐? 그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못 살아요. 아무리 애써도 못 삽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새 생명으로 살 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새 생명으로 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새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살려준 이가 어디 와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살 때 이 새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 새 생명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본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거고 우리들은 육체 입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오신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근본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사람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신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본분은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님 안에 오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죠.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진짜 추하고 더럽고 미안해요. 옛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전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추하고 더럽고 못됐었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의인은 눈 씻고 찾아봐도 두 번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의인은 사랑은 눈곱만큼도 없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는 제일 더럽고 제일 추하고 제일 더러운 곳에 사는 게 지렁이에요. 그냥 구석진 곳에 사는 게. 그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높이고 높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봐도, 영적인 위치를 봐도 굉장한 거죠. 참 낮고 천한 습한 곳에 사는 지렁이 같은 우리를 끌어올렸어 말. 저 높고 높은 하나님처럼 살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알지도 못할 때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요.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거죠. 믿었더니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죠. 믿었더니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굉장한 은혜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6장 1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반드시 받아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서 구원받고, 또 받았다면 받은 것처럼 좀 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자꾸 옛날 걸 뒤적거리지 말고, 이미 버렸으면 버리라고. 이미 지나갔으면 지나간 걸로 그렇게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죠. 너희를 구하노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반드시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정말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굉장한 은혜의 시대. 그냥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볍게 듣지 말고 반드시 받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을 외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외침으로 받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꼭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바울은 그래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읽어보시면 11절부터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일이 너희 양심에도 정말 바뀌어서 너희도 우리 말을 듣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말을 좀 듣고 우리 건면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심령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좀 대답이 좀 되어달라.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꼭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좀 나타내달라, 그들에게 대답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건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죠. 13절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이도다. 참,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복음 전할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열정적이죠. 굉장한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의 사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그때 그 마음,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갔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마 그 열정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쓴 겁니다.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좀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그렇게 사느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너를 강건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마치 정말 열정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꼭 받아서 은혜 받은 자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야, 저도 이 마음 같지는 못하지만 좀 부족한 마음일지라도 이 예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좋아한다면 꼭 이웃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직분을 감당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자신에게 최고 좋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직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의가 되면서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보는 아름다운 교회, 2015년도 새해가 되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 주님에게 작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보고 좀 행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행해보라. 주의 사랑이 안에서 운동하게 하사 한번 따라서 행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을 크게 들으셔서 여러분의 발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주께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서 주의 거룩한 도구 되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